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족한 종은 여기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삶을 계획할 수도 없는 부족한 종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인하여 많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남은 삶을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고 한 사도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고 한 주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런 주제를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 두 곳을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고백인데, 사무엘상 2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교도 가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까지를 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를 부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성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선 이 사무엘하 한나의 이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가 무슨 성경을 많이 연구한, 물론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된 때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이런 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 한나의 기도의 제목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는 이루어지는 일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 김창재 목사님이 지난번에 저보고 만나서 암을 치료받으면서 뭘 배운 게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한나의 단순한 고백이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소원하는 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 아시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고,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병을 앓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경고와 또 권면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일생을 기도하고 또 했지만은 기도 운동을 할 때 정말 기도에 더 힘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참 제 아내와 제가 한 약 6주 동안 정말 단순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하고 약 먹고 병원에 걸어서 갔다가 돌아와서 또 약 먹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성경을 처음에 우리 바울 서신을 쭉 읽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에서부터 바울 서신 쭉 읽으면서 바울의 삶을 닮아간다는 거, 바울처럼 된다는 거, 영적으로는 참 행복하고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을 닮는다는 거, 바울처럼 된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고 권면한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 서신을 쭉 읽으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몇 가지 주제를 저는 7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 주제 중에 첫째가 바울의 신학이라기보다 바울의 삶 혹은 바울의 신학의 첫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바울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할 것인가. 이게 선교의 가장 목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리고 성령님, 5번째는 지역교회와 제자 양육, 교회와 제자 양육. 그것이 바울의 삶 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 6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렇게 보면 내가 어떤 면에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게 육체적이든
경제적이든 고난을 당한다. 이건 바울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과 교제하는 일. 성도를 돌보고 교제하는 일.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양심에 많은 책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 그런데 가장 핵심 요소인 바울 신학의 핵심 요소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는 우리 삶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식도암 3기, 식도암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고 또 치명적인 암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느끼게 된데 쉬운 암이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제가 앞으로 얼마를 살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지난 6주 동안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생각, 내 모든 삶을 하나님에게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표고 행복이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우리가 로마서 9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기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바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바울의 삶 속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순종이 있는데 왜 불순종하게 되는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내 육체가 판단하고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따르게 되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인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을 떠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일.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려서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 못 줄 부모가 있고 또 부모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판단을 잘 못하고 악한 생각을 가져서 자식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모도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이 사는 것만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은 나에게 모든 일에 올바른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참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될 수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가까이 하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여러 가지 절기, 제도, 절차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잡하게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일들을 요구하셨는가 의문이 같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복잡한 절차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하나 속에 의미가 있는데 구약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가까이 하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나의 성품을 닮으라, 나를 거역하지 말라, 나를 불순종하는 건 망하는 것이고 나에게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남은 신약적인 것으로 보면 성찬식, 구약적인 것으로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인데, 주일 지키는 일도 보면 여기 센터빌 지역의 식당마다 예배 끝나고 중앙장로교 교인들이 그룹으로 많이들 와서 식사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은, 물론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세례와 성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식입니다. 세례와 성찬, 그것이 주님이 제정하시고 만드신, 그리고 구약적인 것을 보면은 11조와 안식일, 부모 공경하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은 주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11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신 이 모든 법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 가까이 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획하시는 분,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계획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인간이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속자 예수님,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 그분이 세워주신 교회, 그분이 세워주신 믿음의 성도들, 이 모든 것들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 할 것이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The Lord will fight for you. You need only be still.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이런 면에서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쭉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가 정말 더 간절히 필요하고 요구되는 때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우리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실 1982년 83년 그때부터 우리가 금식하기를 시작한 게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형식적인 것도 아니지만 마음의 소원은, 저는 금식의 소원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모든 것을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중단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금식의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싸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아구의 돌을 열라. 돌을 여는 것은 너희들이 하라. 너희가 할 일은 너희들이 하라. 그러나 일으키는 자는 예수님이시다. 돌을 옮겨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애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행사했는가? 두 가지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했는데, 그러면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싸움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때문에 여호수아를 승리하게 한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에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서라도 그 군대를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주일 예배 참석하고 순모임에 참석하고 수요 모임에 새벽 기도에 어쨌든 우리가 24시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24시간을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나마 식사할 때 기도한다는 것도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성경을 읽을 때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행사하지 아니하면 기적적인 것은 일어나지 않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는 만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행사하지 않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언제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함과 같이 즉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오신다는 말이 뭡니까?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 물론 그렇지 않 기도하지 않아도 가까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어 번역에 보면 The Lord our God is near us whenever we pray to Him.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 1절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는 꼭 완전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움직이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저도 목회할 때 보면 공연히 바쁘게 다닌다고 해서 목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앉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라. 내가 너희 대신 싸우리라.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이번 한 1년 동안은 좀 다니는 걸 자제하고 가능하면